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예배 때마다 또 매일매일 저희가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 캘린더를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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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목이 좀 쉬었는데 어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연합으로 1일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연합으로 캠프를 했고 그래서 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셨죠? 기도했다 진짜 손 들어옵니다. 눈 다 감을까요? 아니야. 기도해 주셨죠? 네,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그쵸 신영 원사님? 네, 너무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날이랑 마귀 얘기하는 날 가장 방해가 심해요. 진짜 신기할 정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PPT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간사님이 급하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만약에 불친절했으면 이해해 주셔요. 마음은 따뜻해. 마음은 따뜻한데 저한테도 아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성 간사한테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해. 왜냐면 이제 본인은 본인이 맡은 바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마음은 따뜻해. 그래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오늘부터 제가 예수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찌개 국이 뭘까요? 그렇죠, 김치찌개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저 김치찌개 엄청 좋아. 김치찌개, 김치전, 뭐 김치볶음밥, 뭐 하여튼 김치로 준 거 다 좋아해요. 진짜 우리 아내가 그래서 고마워하잖아. 김치로 해주는 거 다 잘 먹으니까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김치찌개가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김치찌개 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찌개가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치즈 넣으면은 치즈 맛이 좀 들어가지만 또 돼지고기 대신에 참치 넣으면 좀 더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다르기가 어렵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왜 예수인가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김치찌개 같은 얘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잖아요. 제가 그 장년 대표단, 청장년 대표단 이렇게 평신도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 2분기 때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실천적인 설교를 했는데 삶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본질적인 그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적용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이야기를 할 거고 조금 더 다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면 쉽고 정확하게 막 논쟁하지 말고 명확하게 쉽고 명확하게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잘 안 맞네 빈트가. 태동사님. 네, 이거로 바로바로 띄워주셔요. 여러분이 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살짝 앞을 볼까요? 이 13장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고 이제 잡혀가셔요. 그게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가르침.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이 이 안에 아주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만 하시겠어요. 그게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좀 13장부터 좀 볼게요. 13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이야기로 쭉 나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줄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마귀가 벌써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거 다 똑같이 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데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녁을 먹는데 예수께서 잘 보셔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아셔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13장을 보는 거예요. 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내가 그 일을 하러 이제 가겠구나라는 걸 지금 감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보면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사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건을 갖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건 이제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너희도 섬기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에게 하는 거야? 누가 판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한테 줍니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회하라 하시니. 그 순간에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줘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파는 일. 그리고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팝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제자가 지금 나갔으니까. 그래서 11명이 모여서 예수님과 12명이 모여서 또 하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13장 33절을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떠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섬기라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를 뭐 할 자? 팔 자가 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이제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지금 여기 앞에 안 뜨는 건가요? 그럼 지금 태동아 선생님 저걸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듀얼로 가는 거네요. 듀얼로.
되게 좋다 우리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화전에서 저기 왜 앉아있지 생각했는데 저기서 하고 계신 거구나. 그래요. 37절 너무 감사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을 때 여기 안 떴어요? 계속? 안 떴어요? 네, 그래요. 그럼 대성한 선생님 뒤에서 저걸 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이게 여기서 뜨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 보면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난리구만. 근데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 얘기하는 날이랑 마귀 얘기하는 날이 제일 그래요. 신기할 정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니? 너 못해.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제가 이걸 왜 읽냐면 이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막 신나고 활기차고 이런 분위기겠어요? 굉장히 뭔가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발 닦아주더니 성만찬 하시더니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말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감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냐면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걱정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팔린대. 너희 중에 한 명이 판대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떠난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타라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잘 적어놓을게요. 근심이 뭐냐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근심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은혜로운 게요. 여러분 14장 1절에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저 보세요. 야, 너 생각 좀 하지 마. 그만 생각해.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딱 멈출 수 있고 무슨 딱 오프 누르면 되듯이 온 누르면 이게 되나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나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해요. 그만 생각하고 딴 것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또 나요. 뭔가 여유가 생기면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이나 불안을 이기는 건 뭐냐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품는 거고.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더 이상 뭐 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혼란스러워 생각하지 마. 그 다음 뭐 해? 거기다 하나님을 믿어. 네 마음에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서 해봐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읍시다. 다시요.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읍시다. 내가 막 여러분 걱정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오프 온 딱 되면 얼마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1절부터가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는 조금 나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난 이렇게 생각해. 수준 있는 분이다. 수준이 안 맞으면 몇 주 전부터 왔어야 돼. 아니면 요 끝나고 와야 되고. 근데 오늘 오신 분은 하나님 네 레벨에 맞으니까 오늘 보내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쉽게 설교하는 거. 그 대한민국 1등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각인시키잖아요. 각인시키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봐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누구도 믿어? 나도 믿어. 여기 여러분 영어로 보면 also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세 번역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나를 믿으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있고 예수 믿는 거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이거 따로따로죠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못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 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랑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갖다 써놓을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지? 그럼 나도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 믿는 거 따르고 예수님 믿는 거 따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 하나님 믿지? 날 믿어. 하나님 믿는 게 나 믿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오늘 어쩌면 설교의 결론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믿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안 믿어요. 그거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걸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 이 구절 옆에다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지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아니 여러분 저 봐봐요. 느낌이 왜 처음 듣는다는 아니죠 여러분? 아니 약간 여러분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랬더니 여러분 31절 보면 우리가 그럼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31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근데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돌로 쳐요? 33절 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네가 사람이 되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줄쳐볼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야라는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만났으니까 이 말이 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금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 32 목수의 아들이 내가 지금 예수인데 내가 크는 걸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사는 거 봤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미쳤구나. 이거 아니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믿지 마. 근데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줄쳐볼게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만약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10월 16일 날 하나만 시작하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가버렸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을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엎드려야 되는데 잡으려고 했다는 신성 모독으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게 나 믿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쭉 보면은 여러분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절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2절. 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래요. 아버지 집. 내는 예수님이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딘데요? 거기다 씁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거할 곳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거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거야. 그래서 거길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 봅시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 거쳐야 돼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 내용 하나하나가, 안 그러면 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거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기서 우리 다 만날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다 똑같이 이 말을 해. 아빠 잘 가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요. 지금 그 얘기 하시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글로 갈 거거든. 우리 거기서 만날 거야. 거긴 거할 데가 너무 많아. 내가 거길 예비해 둘 거야. 여러분 어떻게 예비해요? 간단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비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길을 열어요? 천국 길을 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여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무슨 길을?
하나님께로 갈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뭔데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다 질문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내가 예비할 건데, 여러분 그 거처가 뭐라고요? 거기다 써놓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게 써놔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와. 여러분 절 봅시다. 다시 온대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재림. 내가 다시 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데리고 거기로 같이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지금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 뭐냐면 초림이에요.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왔어요. 와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럼 그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건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되셨죠? 안 됐으면 오늘 여러분 만나셔야 돼. 가끔씩 라미가 아니지. 세음이가 이 뒤에 여러분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려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린다고 깜짝 놀라가 설교하다가 야, 주님 오셨구나. 근데 다시 문이 닫혀. 더 왜 닫히지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세음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저 길로 오실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출입문으로 오시면 이렇게 갑자기 딱 나오셔야지, 그죠? 아니 내가 예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요. 언제요? 오늘 올지 누가 알아요?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갑자기 와요. 세음이가 문 열어서 깜짝 놀랐듯이 갑자기 온다고. 주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헤어지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이 갈 길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 길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예비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헤어져도 속상해 하지 마. 근데 내가 다시 올 땐 너네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알겠지? 너희 알아. 지금 알아. 그랬더니 5절에 뭐랬냐면 5절에 여러분은 알죠 이제? 도마가 뭐라는지 봐봐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이 시작된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이게. 여러분 지금 몇 년을 보냈어요? 3년? 6개월을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랬냐면 설명했더니 어디로 가시냐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별표를 박박 칠게요. 이게 여러분 예수인 이유예요. 왜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도마가 말해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말해주세요. 어디로 가시냐고요. 내가 지금 다 설명했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안 통해서는 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진리예요? 왜 길이에요? 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뜻은 모르면서 그냥 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길이에요? 예수님이 도로공사 소속이에요? 감사해 웃어주셔서 제가 좀 하면서 안 웃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감사해. 인열세 마음이 열려있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 내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걷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수님이 곧 길인 이유는 그 가운데 뭐라 쓰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죠?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믿는 게 진리야. 아멘.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예수가 구원인 게 진리인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생명은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시니까. 거기다 씁니다. 영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면 예수님도 좀 어렵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보면 좀 나 같아도 사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뭐 언제는 또 거쳐 얘기하더니 갑자기 길 진리 막 이런 막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핵심이 뭐냐?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네 주님 앞으로 못 가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써 있잖아요. 쉬운 성경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를 안 통해서는.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쉽게 갑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지. 같은 분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 이제 알았어. 이제 봤지? 이 말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길이고 생명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 갈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8절에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정말 주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그럼 아버지를 보여달래. 갑자기 또 주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건데 갑자기 뭐라 했냐면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다는 건 뭐냐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만 하나님 해결해 주면 이제 나 소원이 없어요. 나 그거면 충분해요. 이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9절 읽어보면 이거 약간 짜증 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한숨 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짜증 조인 것 같아요? 한숨 쉬시는 것 같아요? 짜증인 것 같아요? 그럼 짜증으로 할게요. 빌립아 내가 아직도 모르겠네. 내가 너희랑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숨 버전으로 하면 빌립아 야 내가 이렇게 너희랑 오래 있었는데 날 모르겠니? 이 말은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라고. 알겠니? 아버지를 본 게 나를 본 거야. 근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언제 바뀌냐면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바뀌는 거예요. 아 믿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야 그 예수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동안에는 뭘로 보냐면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머리로 본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 말이 돼?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면 날 본 게 하나님 본 거래.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봤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쓸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근데 니네 왜 못 믿니?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있잖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알을 통해서 너에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삼위일체 이게 여기다 이제 성령님 해가지고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분 삼위일체 제가 띄워달라면 띄워줘. 그리고 이거 좀 띄우지 마시고 삼위일체 핵심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두 가지 설명을 할 건데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은 여러분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물은 액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증발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그럼 이건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자, 이게 다시 여러분 얼려요. 얼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자, 그럼 이건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물이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회사에 가면요 회사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동호회 놀러 가면요 동호회 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주 베스트가 아니에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을 준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구속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님은 구속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자, 이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님 오신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래요. 여러분 줄쳐볼게요. 믿으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명확하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믿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해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줄쳐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여러분 더 그보다 큰 일은 뭐냐면 우리가 더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되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그리고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의 목표는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막 논쟁을 하고 신학적 얘기를 하면 여러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같은 한 분이라는 거죠. 동일하신 분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더 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일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뭡니까? 영원 구원.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걸 전도만 생각을 해요. 전도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도도 너무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시킨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영혼 구원의 모습이라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전도 많이 하라는 거야? 전도 여러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전도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것부터가 지금 돼야 되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전도도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전도의 핵심 뭐예요? 내가 보여줘야 돼. 내 삶으로. 그래야 전도가 돼.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주안의 빛교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요.
제가 이제 전주 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도 같이 동참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받은 사례비를 거기다 다 듣고 왔죠.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저한테 지난달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축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축사를 하러 가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의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의자가. 얼마나 기쁜지. 그때 진짜 의자가 없어서 교회를 못 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뭐 한 번 쓰고 버릴 의자는 있는데 그거라도 해서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자 다 갖고 가고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뭐 그릇도 주고 뭐 전도 용품도 주고 다 줬는데 의자가 들어왔어요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는 거. 너는 엎드려 기도만 해. 지금 여러분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올려놨어요.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잡아가지? 목사님 통일교도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통일교가 잡아가는 건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금품을 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한테는 너는 저기 구석에서 계속 그곳을 정결하게만 해 라고 시킬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하는 거. 아멘. 그게 우리의 뭐다? 사명인 거죠.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아까 막 복잡했잖아요. 전우사님이 뭐 갖다 주고 이따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교 준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데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못 오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제가 이번 주 신방을 했어요. 목요일 날. 근데 하나님이 급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너 뒤에 스케줄 빼더라도 그분 만나러 가 이런 마음을 줘서 진짜 그냥 뒤에 나중에 욕 먹더라도 그거 빼고 그분 만나야 돼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를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왔구나.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설교 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분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누가 운전을 해주면 그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내가 그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기 직전에 한 1, 2분 전인데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만 부탁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여기 사는데 좀 데려올 수 있겠냐. 오늘 하루만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화 연결하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누구 뜻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산다. 뭐 거치장스럽고 엄청난 일도 많은데 다른 거 제껴놓고 일단 뭐부터 하자? 내가 오늘 하나님 시키는 거 하자. 너 오늘 힘들지만 출근해서 열심히 섬겨. 너에게 오는 직원들 열심히 잘해줘. 그럼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왕에 왔는데 네가 네 얘기 좀 한번 해라. 그런 마음 주시면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야 네가 오늘 가가지고
네가 그 터에서 네가 기쁨이 되라.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원장님 위로도 해줘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일을 뭔가 막 전투적인 거, 뭐 깃발 들고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너무 맞아요. 그것도 해야죠. 필요하면. 저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도 똑바로 못하면서 뭔가 나라를 운영하고 뭔가 대통령을 운운하고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그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더 큰 일도 할 줄 믿어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중에가 아니죠, 뭐 곧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크게 쓰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